할렐루야.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쁘리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알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도 편집해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암송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데 주를 다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건너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만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물질의 눈이 돌아가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말씀에는 수없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고 또 육의 양식이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권이 여전히 불안하고 또 세계 경제의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함을 한국교회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친히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조금 부분이 긴데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조금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보탬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영들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로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그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기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이제 맞고 살아가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습성들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자기 문제를 마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분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자세가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의 시각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만드신 사건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변화다, 변화. 우리가 변화가 참, 사람이 참 안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그렇고 참 사람이 안 변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격 안 변하고, 고집 센 사람이 있고 고집 안 변하고, 안 변해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왜? 죄인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어떤 죄의 습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을 믿느냐 하는 부분에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왕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신하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왕의 신하 그러면 오늘날 적어도 청와대에서 뭐 무슨 직함을 갖고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왕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43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47절까지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46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여기서는 병들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을 보면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뭐 이 세상에 아들을 살리는 일 외에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에 그 누구를 찾아가도 자기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아마 신학적으로는 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는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장티푸스 같은 그런 어떤 병이 아니었겠는가. 이 장티푸스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티푸스 잘 못 고쳤죠. 그래서 장티푸스 걸리면 머리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뭐 워낙 약이 많이 발달되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더더구나 이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 병이 걸리면 죽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의 권력도 돈도 자기 그 어떤 것도 이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왕의 신하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보다가 더 절박하고 더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을 살리는 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최고의
문제였고 그리고 절박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신하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 그 당시에도 의원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서 점을 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별일 다 할 수 있었겠지만은 왕의 신하니까 뭐 못할 일은 없잖아요. 그만큼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이 이 왕의 신하에게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에서 길을 바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찾는 것이 그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른 길을 찾는 것. 영국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를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분의 설교적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마을에 큰 마을에 불이 났어요. 어떤 집에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순식간에 퍼져서 2층에는 자기 아들이 있고 지금 아버지는 지금 밑에서 발을 둥둥 구르면서 지금 아들은 2층에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들아, 무조건 뛰어내려라 라고 이제 아들한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면서 안 보인다고 소리를 칠 때 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빠가 자기를 받아준다는 그런 어떤 확고함이 들어서 아들은 뛰어내렸어요. 아버지가 그를 덥석 받아서 이 아이가 안전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뛰어내리라 라는 말은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겠다는 확고함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 속에서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이 왕의 신하의 요청을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을 보면은 바로 이 왕의 신하는 막연한 어떤 기적을 예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 왕의 신하는 48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가 하면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48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왕의 신하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빈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무당이 구설해서 기적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해 주고자 한 본능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분이 그냥 병도 고치고 저분이 뭐 별짓 다 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술쟁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그냥 기적을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뭔가 한 가지 얻을 게 있어서 그래서 나를 오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가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내 아들 살아있으니까 가라.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해결이 안 되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수준이 말씀이 원하는 수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정말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적어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고쳐줘야 살아나지.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더 붙여서 예수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믿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믿었다는 것과 갔다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일치가 되어져야 그 일치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말씀에 순종을 잘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그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51절 이하를 보면은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집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막 오는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종들과 마주쳤어요. 마주쳐서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고는 그런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신하가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았어요. 아들이 낳은 그 시간이 언제냐? 그걸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낳은 시간이 일치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이 일치하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죽어가는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7시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지금 숫자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 7시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시간과 일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는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모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내 문제가 말씀 앞에 나가서 내 문제와 말씀 사이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일어난 사건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원리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일치가 되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놓고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기도한 그 말씀과 일치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해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마치 보따리를 싸고 다시 가듯이 주섬주섬 싸서 다시 가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단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날이 있어요? 작고 큰 문제들이 이 세상이 작고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잖아요. 그 작고 큰 문제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내가 내려놓은 그 믿음과 일치할 때 우리는 작고 큰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무수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내팽개치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도 없고 말씀 내팽개친 믿음으로 우리가 마치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린 것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그 신앙이 관념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여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오고 감사를 가져오고 간증을 가져오는 이런 삶이 있어야
여러분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이 교회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내 믿음이 일치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를 말씀 앞에서 재어보시면서 내 믿음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가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무슨 말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울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아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울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마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것은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울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마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 믿는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문제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소서.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데가 그 순간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이 세상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주인공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맡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에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예수 이름으로 배우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왕의 신앙처럼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고 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기도를 기도합니다. LTC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지배적으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매일 조금씩 예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적극적인 마음들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되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소서. 아동부 다음 세대를 씨앗으로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중보 기도를 통해 아동, 학생, 청년부가 세워져서
우리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이루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영받기 위해서 LTC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주의 멤버들이 먼저 이 훈련에 충실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잘 훈련되어져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말씀 붙잡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눈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줘서 내 영이 살아 움직임으로써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짐으로써 육신의 삶도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너를 감사하는 것이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길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정립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의 일꾼들이 먼저 말씀으로 잘 정립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임서서 받은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는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제 기쁨 넘치네. 그 안에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일서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모두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아멘. 미얀마 김은정 조연성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세워진 교회들이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이남수 정익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이들이 부모님들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태국 하야시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훈련되게 하시고 마하나임 신학 사관학교를 통해 태국과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태국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소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행복 나눔과 커피 선교에 동참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올해는 성도들이 각자 기필코 한 영혼을 전도해서 배가 되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주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선교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얀마와 필리핀과 태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원하고 물질로 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저 땅들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서 보낸받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가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없이 많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떤 때는 이슬 같은 은혜를, 어떤 때는 소낙배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쓰임받는 그런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세상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복음 전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